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민들레 병원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들레 정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인 우리 회중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심령에 충만케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노펄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들어서 말씀을 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황무한 그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지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눈 중에서도 눈에 보면 그 눈동자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1000냥이라고 그러면은 눈이 900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눈은 어떻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체가 그 눈을 갖다가 잘 보호하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구조상으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심장이 중요하니까는 심장은 또 갈비로 탁 싸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눈동자를 지키시려고 우리의 모든 얼굴 구조에 보면 이 눈썹이라고 있습니다.
이 눈썹이 모양으로 이렇게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모양으로 눈썹이 있지만은 사실 이 눈썹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그 땀이라든가 불순물들이 눈동자로 그냥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똥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산에 나무를 심듯이 총총히 심어가지고 위에서 사태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면은 이것이 나무가 딱 지켜서 눈동자를 지키면서 땀은 옆으로 쓱 흘리게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오묘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를 지키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눈썹이 위에 있는 눈썹도 있지만 속눈썹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속눈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불순물들, 날파리, 먼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면 거기 걸려서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런 역할을 하셔가지고 모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근데 그렇게 뭐 지켜도 모든 이 불순물이 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눈물 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거기 있는 불순물들, 먼지 뭐 이런 것이 다 씻겨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참 오묘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범죄하면은 어느 시기에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소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오 베브라는 뜻인데 그 메시오 베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키다, 또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 돼요. 회개하는 뜻도 돼요. 소생을 하려면은 우리가 자의로 어떻게 소생한다는 게 아니라 눈물을 내가 흘린다고 흘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눈물을 흘릴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죄가를 우리가 회개하게도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눈꺼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든 불순물이 들어오면은 아주 순간적으로 탁 샷다가 내려가가지고 눈동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방패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민들레 병원 환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면은 현실적으로 볼 때 보면은 굉장히 나에게 뭐 여러 가지 불리익이 오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그 한 절로 잘 우리 알아듣게끔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든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100세 시대에 산다 그래도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냐면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나이가 뭐 지금은 대부분 보면은 뭐 중년 또 청년도 있고 노년도 있다 하지만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세월을 쏜살같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화살을 쏠 때 보면은 활시위에서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화살을 탁 놓으면 그 화살이 확 날아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감하고 나면은 정말 이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생, 영원한 생애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건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 또 태어났을 때 그 사실 그 미래를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뱃속에 있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 태아라고 합니다. 태아는 그 뱃속에 있을 때의 생명을 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태아가 그 뱃속에서 움직이면서 그 10달을 채워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그 양수 속에 있으면서 잠도 자고 흔들고 움직였다가 10달 자게 되면은 그냥 무슨 압력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태아에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왔겠죠. 그래서 태아가 안 나가려고 확 애를 쓰는 거예요. 나가면 죽는 것 같고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끝나면 끝인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뱃속에 있는 태아가 탯줄이 끊어지고 나면은 무슨 줄이 오냐? 젖줄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틀림없이 여러분 내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세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영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믿는 자 그 자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젖을 먹고 만족하게 살고 있다가 어느 또 때가 되면은 그 젖줄을 떼고 밥줄을 잡으라고 그 여기다 노란 약을 젖꼭지에다가 발라줍니다. 그럼 뭣도 모르고 그거 갖다 입으로 막 대고 움직이다 보면 쓰니까는 그냥 펄펄 뛰고 울고 야단은 복수가 탑니다. 그래서 잊어먹고 그 다음날 또 젖꼭지를 찾고 젖을 찾습니다. 한 서너 번 하면은 젖을 안 먹습니다. 그때 엄마가 미음을 써서 애기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죠. 젖줄이 끊어지면 죽는 줄 알았지만 젖줄이 끊어지고 나니까 밥줄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 병원에 있는 이 자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려고 지금 요양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가요?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이 독수리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는 것 자체를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배어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움직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보금자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지럽잖아요. 가정에 혼란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와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믿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니까 부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그러한 지금 삶이지만은 작게나마도 기도하십시오. 진실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기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행복할 때에 기도가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그럴 적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독수리가 새끼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비유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끼들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독수리 새끼가 그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어미 독수리가 모든 먹이를 갖다 주고 여기서 갖다 주고 움직고 품고 있으면 마냥 좋아가지고 까깍거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어미만큼 자랐어요. 어미만큼 자라가지고 이제 자급자족하고 기도도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아직도 육신에 잡혀가지고 깍깍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미 독수리가 때가 됐다 생각하면은 먹이를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같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혔다. 어지럽혔다는 거는 여러분 보금자리가 어지러워지면은 그게 우리가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 보금자리를 만들 때에 독수리는 거기에 모든 이 독수리 가시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삐죽하고 가시 나오는 뭐 이런 나무들, 딱딱한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밑으로 쑥 거이고 거기에 이제 토끼 가죽이라든가 뭐든 이 노루 가죽 이런 거 잡아가지고 거기에 가죽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이제 풀도 갖다 놓고 여기에 뭐든 이 푹신한 가슴털로 차가지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주 편하죠. 푹신하죠. 그런데 그 푹신하고 안락한 그 보금자리를 어미 독수리가
불이 이걸 물면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푹신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락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밑에 받쳐있던 게 뭡니까? 그 가시나무들, 날카로운 나무들이 막 온몸을 막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독수리들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아프니까는. 그럴 적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촥 해서 너풀너풀거리며 얘야 내 위로 올라가라. 그 어미 독수리 등으로 확 올라타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굴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영광 받으실 분이고, 이 독수리가 딱 새끼들이 타면은 얘야 이제 한번 세상 구경을 시켜줄 테니까는 한번 내 등을 꽉 잡아라. 알았어요 엄마. 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태워가지고 막 날릅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 알을 갖다가 여러만 안 납니다. 보통 한 5개, 3개 나가지고 부화되는 게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 마리의 그 새끼 독수리 이름이 독수리와 독돌이에요. 이 둘이서 이제 엄마 멋있다. 세상에 이런 데가 있고 너무 좋다. 그래 독수리 어미가 상공으로 쫙 올라가면 이야 신난다. 그런데 독수리 어미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싹 휘저어놓으면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 마냥 무방비로 있다가 그냥 거기서 떨어지니까는 살겠다고 깍깍깍깍깍거리고서 새끼 독수리 죽네 하면서 깍깍거리고 움직이니까 어미 독수리는 땅에 추락하기 얼마 전에 탁 하면서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훈련을 시키고 나면은 새끼 독수리들이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까 날개를 쳐도 막 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는 이쪽이 나무 저쪽 나무 이쪽에서 저 바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는 겁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병원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독수리가 이제 훈련하듯이 우리가 또 훈련시켜서 새롭게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갖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은 없어졌다. 우리를 천성문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기로 하고요. 그리고 사실 신앙은 예배는 오늘 지금 잠깐 드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요때가 요만 예배가 아니라 생활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말씀이 와닿고 내마가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실천을 하십시오. 실천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가지십시오. 믿습니까? 늘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늘 의식하고 살아가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의 사용하려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연고고 어떤 어려움이 때도 낙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황무지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고 오늘 나를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고요. 늘 승리하며 한 주간도 건강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든 이 리듬입니다. 여러분 하루 생활할 때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간단한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간단히 기도하시고요. 주무실 때도 간단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게 되면은 은혜가 막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임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머리부터 발등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온천하고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중에 오늘 민들레 병원 정기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와 민들레 병원 위에와 이사장님과 모든 임직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길 바랍니다. 샬롬.